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김판수 목사님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아 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죠? 예수님 본 사람 없죠. 우리가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죠. 지금 그분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땅에 살지만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이 말씀 읽으면서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결국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사실 삶의 전부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 변질되어져 가는 방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복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죠? 아니요. 잘 되고 늘 행복하고 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는 소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지고 그를 사랑하고 뭐 이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본 적도 없죠. 그냥 듣기만 했죠. 그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합리적이지 않죠.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부마처럼 만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판단할 때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 세상하고는 전혀 무관한 믿음 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 삶 속에 임할 때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은 이 세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항상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속에서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 예수 안 믿어 이러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잘 되는 게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 이상 잘 되는 길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잘 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그때부터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꿈꾸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그래서 내가 가는 길 위에 언제나 주님의 형상이 그려져야 되고 내가 가는 길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세상에서 다 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팔복입니다. 팔복.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 설교는 우리 모든 인간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고조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진짜 복이 무엇인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에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어떻게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거짓을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특별히 산에서 만들었어. 배를 산에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도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설계도부터 그 방주가 어디에 도착할 것인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벌써 어떻게 될지 다 알아. 하나님. 그냥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의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 수도 없어. 자기의 생각으로 방주 만들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돼. 또 내가 막 여기로 가고 싶다고 방주를 몰고 막 노젓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 방주에는 키가 없잖아요. 설계도에. 방향키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갈 곳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옆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노아의 방주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군산 나사렛 교회 또 이곳에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다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그 모든 과정들, 여정들을 이미 다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목적지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길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길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찬송한 것처럼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원치 않은 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그 끝에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있느냐? 그 버리지 말라. 네가 잘 지고 가라. 잘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걷다 보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숨결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느껴질 것이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주님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주님의 상미한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걷다 보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내 삶 속에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 할렐루야.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그렇게 걷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 신앙의 길 위에, 이 신앙의 뿌리,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밀려드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잊어버려. 가다가 잊어버려. 가다가 옆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건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이 도마 위에 있을 때 어떻게? 발발 막 뛰죠. 여러분, 횟집 가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고, 또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되면 그 도마 위에서 죽어버리고, 그러다 썩어버리고, 그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인생으로 비유했어요. 인생은 뭐 처음에는 도마 위의 생선처럼 팔팔하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점차 인생이 시들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인생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는 그 도마 위에서 죽는 생선처럼 그냥 죽고 썩어버립니다. 생명력을 넣어야 돼.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다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세상의 시름을 잊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그 길을 향해 바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영혼이라는 것은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푸시케라는 단어는 그 사람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그 영혼,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또 현재적 하나님의 구원, 미래적 하나님의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미래적 구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구원이죠.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앞으로 네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구원이 현재적 구원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현재적 구원을 갖고 미래적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 유혹이 우리에게 따라오죠. 그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과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걷다 보면 옆에서 사탄 마귀가 어느새 붙어 있어요. 내 옆에. 그리고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버려라. 이 세상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이 속삭임은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돼도, 설령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또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 하나님의 복으로 큰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을 때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경과 고난이라면 끝까지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반드시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내가 없으면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폴라루스라는 그러한 초기 개혁주의 정통파 진학자인데 이런 말 했어요. 그때에 우리는 최고의 선에 의해서 충만히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의지와 열심을 다하여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최고의 선에 의해서 충만히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의지와 열심을 다하여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때라는 것은 주님 만났을 때 최고의 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마음과 의지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바로 구원의 그때, 그 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이 충만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 지쳐서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과 의지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과는 아주 무관하게 하늘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단비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선택은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선택이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선택이며 이 선택된 길 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선택된 길을 정말 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직접 들었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길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있다 해도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행복은 잠시뿐이요 진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고 아버지 선택된 이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